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드고와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온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14장 본문은 13장에 압살롬이 다윗의 왕자들을 양털 깎는 잔치에 다 초대해 놓고 그 중에 암놈을 죽인 후에 도망쳐 그 할아버지 나라로 숨었지요. 원래 저 그슬 왕 그 딸이 다윗과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 압살롬이니까 압살롬은 그슬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다윗이 이제 암논 사건이 조금 잊혀지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보고 싶어졌다라는 게 13장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게 요압이 그거를 다윗의 마음을 알고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진행시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오늘 요 말씀의 주인공은 요압입니다. 물론 요압이 어느 여인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거지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참 애매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과 동거동락하면서 다윗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압과 더불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평정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동시에 다윗에게 이 요압은
잘라내고 싶은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팔로 힘을 쓰는데 동시에 이 오른팔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았고, 급기야는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해야 할 일을 남기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요압을 너가 처리해야 된다. 아니, 아버지의 충신 중에 충신인데 다윗은 요압을 처리하라 라는 이 살생부를 남깁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이 요압은 다윗을 그냥 단순히 반역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 아니라 너무나 잘합니다. 다윗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편지를 써서 우리아와 같이 보내죠. 그러니까 우리아는 그 편지를 보지도 못한 채 그냥 자기의 상관 요압에게 편지를, 이게 왕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전달했어요. 그러면 요압이 이 편지를 딱 보니까 최전방에 최전선에 우리아를 세우고 적의 진지까지 밀고 들어간 다음에 우리아만 두고 빠져라. 그 요압은 이게 한눈에 다 알아보죠. 이게 무슨 일인지. 왕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이유를. 그래서 그때요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굉장히 잘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아주 희한해요. 우리아가 죽자 요압은 전령을 왕에게 보내는데, 그때 요압이 하는 말을 들으면 왕이 무슨 얘기할 것까지 요압이 시나리오를 꿰뚫고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말하면 왕은 이렇게 말할 거다. 그러면 그때 그 싸움 중에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윗 속에.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그러니까 왜 성 가까이까지 가서 적과 싸웠느냐? 그러면은 그 뭐 성 위에서 여인이 던진 돌로 그 아래 맞아서 죽은 그 전쟁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해서 이런 어리석은 전쟁을 했단 말이냐? 왕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 전쟁 가운데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너무나 예쁘고 귀엽고 그래갖고 이제 어디 무슨 일을 하든지 강아지를 데리고 간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강아지를 데리고 가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불을 턱 켰는데 거기 먼저 와서 딱 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보고 아유 이쁜 것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섬뜩하더래요. 이게 나를 다 알고 있다. 그 생각에 아주 섬뜩하더래요. 요압은 다윗에게 섬뜩한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제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절제되지 않아요. 자, 지금도 이 일을 잘 보십시오. 일단 배우 한 명을 고용합니다. 이게 아마 전문 연극 배우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드고아에서 여인을 하나 딱 데려다가 분장을 시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게 할 말을 줘요. 할 말을.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한 얘기의 패러디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 여인이 연출하는 겁니다. 연출을. 그러면서 왕에게 얘기를 하라. 전달을 하라. 전 다윗이 나중에 이게 요압이 했다라는 거 알아요. 넌 나에게 진실대로 말하라. 네가 지금 하는 모든 말 요압이 너에게 시킨 것이렸다. 다윗이 딱 압니다. 이게 요압밖에 이런 일을 꾸밀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요압은 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압은 지가 뭐라고요? 지가 뭐라고 왕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암논 죽이고 그 다음 압살롬까지 죽이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아버지의 이름이나 땅이나 모든 게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지혜롭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요압은 참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그립고 보고 싶은 건 맞아요. 근데 압살롬을 부르지 않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가에 다시 들어오면 풍파를 일으킬 충분한 여지가 있는 자식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암논을 죽였거든요. 그러면 그건 다른 왕자들에게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술에 자기 어머니 나라로 도망가고요. 보고 싶지만 부르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요압은 다윗의 냉철한 판단을 흔들게 하고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만드는 그렇게 판을 짰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들어와서 풍비박산을 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작은 자들, 낮추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 싸울 때 천국은 작은 자들의 것이다. 그 작은 자들, 낮춤 자들, 낮추어진 자들, 그 뜻이 이게 바닥에서 잘 뜨지 않는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잘 뜨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잘 뜨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잘했을 때, 그리고 내 존재가 인정받을 때, 그때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높일 때,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쪽에서 위로 향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큰 사고가 안 나요. 그때는 겸손하니까 위를 향해 가지. 나보다 높은 곳이 저기 있지. 난 아직 작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큰 문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아래로 내려다 볼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때 큰 사고가 나요. 십자가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주님의 마음의 사건입니다. 높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눈빛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쳐다봐야 되는가? 요압은 붕 떴습니다. 요압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것, 그 마땅한 선에서 떴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의 중심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붕 떴을 때 신하의 마음도 붕 뜨고 자식들도 경계를 넘어 붕 뜨고, 그래서 패사 넘어갑니다.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뜨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이 중심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잘한 게 대단하지 않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건 이것도 못하면 나는 완전히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내 잘한 걸 낮춰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초라해질 때 십자가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세워주는 힘이 또 십자가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 중에 비천한 자는 높임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자 우리의 교만을 꺾는 치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낮은 자들이 들어가는 그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